스스로 되갚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시간에는 스스로 되갚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현대의 사법제도는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례로 남이 내게 진 빚을 되돌려 받으려고 취하는 것이 바로 소송입니다. 사람이 피해를 당하면 인간의 정의심은 자연스럽게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위법에 대해 재판을 받아야 해. 자기가 잘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러야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길은 이와는 다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란 언젠가는 보복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기회를 엿보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를 미루는 사람은 보상이 만족할 만하다고 여겨질 때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누군가 내게 잘못했다고 판단될 때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자신을 심판자로 내세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따라 되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 죄의 빚을 대신 탕감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복수를 다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논리로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당한 것입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했던 일들을 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따지자면 모든 인간은 최고 법정인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멸망할 운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무고하신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 덕분에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잘못한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향한 복수심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 빚 중에서 단 1원도 갚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해자에게 베푸는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 뭔가 사기당한 느낌이 든다면 자신에게 허락된 용서의 크기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 당연히 응보의 권리를 가졌습니다. 율법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대신 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가를 치른 예수님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 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올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만약 자신이 혼자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한다면 이는 자신을 심판자로 내세우는 격이 됩니다. 이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여 훗날 자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망각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정의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 설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보복하려는 대신 또 다시 당할 가능성이 있다 해도 마음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의롭게 보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로 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복수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거나 부당한 취급을 받으면 화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을 선이나 사랑으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에게 안갚음 대신 사랑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용기 있는 행동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좋은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것저것 싸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로부터 입은 상처가 우리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잎이 피고 악의 열매가 맺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악의 열매를 맺어 그로 인해 괴로워한다면 악의 열매를 맺도록 마음을 내어준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한 집회에서 상처를 주고받음에 관한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을 때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부인이 말했다. 나의 전 남편이 저지른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상처 치유에 대한 강연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치 않고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직도 그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그녀가 대답했다. 아니요, 다 용서했어요. 저는 그때 눈물을 흘리며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글쎄요, 제 생각엔 아직 맺힌 것을 다 풀어내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그녀는 눈에 눈물이 글썽이며 말했다. 저와 제 남편은 함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부유한 여성과 눈이 맞아서 저와 세 아들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는 나와의 결혼이 잘못된 결혼이라고 했어요. 나 때문에 자신이 사업가로 성공할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는 그 여자와 함께 사는 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면서 그 여인이 자기 사업에 더 협조적이라고 했어요. 나는 늘 비판적이어서 사업에 방해만 됐다더군요. 우리의 결혼이 깨진 것도 전부 내 탓이라고 했어요.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뿐더러 자기 잘못은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나에게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은 부인과 가족을 속이고 그들에게 잘못을 했음에 틀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했으며 그가 그녀에게 진 빚을 갚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건 아니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오직 전 남편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그녀가 옳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었다. 나는 부인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부인께서는 전 남편이 찾아와서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문제는 자신의 실수였음을 인정한 뒤 용서를 빌기 전까지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작정이신 것 같군요.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괴로우신 거지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망가진 세월로 인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그녀가 전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의 상처는 새 남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각종 권위를 가진 모든 남성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분명한 건 그녀가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빚 독촉을 하면서 채무이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신명기 29장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보통, 응어리, 비통, 억울함을 나타내는 쓴뿌리는 말 그대로 뿌리입니다. 이 뿌리의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잘 돌보면 뿌리는 점차 깊게 뿌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뽑아버리지 않으면 나중엔 여간에선 제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상처를 치유함으로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주변의 수많은 이들을 더럽히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상처로 인해 인생의 여러 소중한 것들마저 더러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고 싶다면 용서함으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무시로 날아오는 악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으로 갚을 것인지 악으로 갚을 것인지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도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쓴뿌리의 시작이 어디인지 마음속 중심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비통, 억울함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약속, 깨어진 신뢰, 무시당함, 피해의식 등에 짓눌려 자신의 소중한 것들까지 더러워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이 갚지 않은 모든 빚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 친구, 믿었던 동료 등 사람들에 대한 모든 기대가 무너져 고통당하고 있다면 자신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쓴뿌리, 즉 응어리, 비통, 억울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로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1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수많은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자신이 혼자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한다면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격이 됩니다. 이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여 훗날 자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망각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정의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 설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보복하려는 대신 또 다시 당할 가능성이 있다 해도 마음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의롭게 보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로 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복수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거나 부당한 취급을 받으면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을 선이나 사랑으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칭 심판자가 되어 자신이 잘못했다고 판단한 것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쓴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